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의 종들은 지혜롭고 진실해야 될 것입니다. 지혜와 진실이 넘쳐나야 돼요. 하늘의 지혜가 넘쳐나야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과 정직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는 그 마지막 시대에 필요로 하는 그러한 때에 맞는 양식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 양식이나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 때에 적절한, 그리고 그 때에 적중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 요청되는 그러한 필요한 양식이 있는 것인데, 지금은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말세 지말, 우리가 종말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말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표준이 되는 바로 성결의 복음인 것입니다. 성결의 복음. 성결치 아니하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런 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그 표준은 성도의 거룩함인데, 그 거룩함은 곧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성결. 그러므로 이 시대는 성결의 복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오시는 바로 지상 최대의 약속,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같은 말씀을 우리는 듣고 이해하고 그리고 반복해야 되는 것이고, 이 같은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주인이 이른다는 것은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복된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직자만이 종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이들은 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무장해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를 성도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종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희에게 맡기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제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 나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40일 동안을 머무르시면서 부활의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여주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친히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 강림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까지의 시대를 가리켜서 성령 시대, 또 다른 말로 준비 시대, 또 다른 말로 이방인의 시대, 또 다른 말로 교회 시대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의 그런 명칭들이 있지만은 다 같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있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있지만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시대 이 신약의 교회는 주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로 그 몸이 찢겨지시고 그리고 그 피를 흘려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몸된 교회.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주님의 참된 교회들이고 마지막 시대 주님의 신부들인 것입니다. 그럼 유대인은 누굽니까? 유대인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주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이에요. 주님께서 그 민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람을 선택하시고 그 아브람을 부르셨죠. 그리고 그의 순종,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긴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아브람을 부르시고 그 아브람을 통해서 그 아브람 바로 히브리 사람이죠. 강을 건넌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정과 사랑이 얽혀 있었던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을 통해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 그 이름을 계명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존재했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조상을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형성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서 2장 25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표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 아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바로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그들이 애굽 땅에서 조상 4대로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약속돼 있었지만은 그들은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 약속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 있었던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았을지라도 그 약속에 이르지 못하는 자, 도달하지 못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그리고 불순종함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사랑하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참 감람나무에서 그 가지들이 꺾여진 것입니다. 잘라진 거예요. 광야에서 불순종함으로 잘라졌어요. 그들이 만약에 100% 다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은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7족속 31개 성읍을 다 격파하고 이방인들을 다 멸절시켰다면은 이 땅에는 이방인들이 존재할 수가 없지요. 이 땅에는 다 유대인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 감람나무에서 가지들이 꺾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을 낳고 계속해서 자손 번창해 왔다면은 이 땅에는 유대인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들이 불순종함으로 가지가 꺾여지고 그 꺾여진 그 가지에 돌 감람나무 가지인 우리들이 그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방인의 구원, 지금은 이방인의 시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방 모든 민족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살과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오실 날을 대망하면서 준비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준비 시대라, 교회 시대라 이렇게 일컫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기 땅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을 만국에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 죄로 인해서 세계 열방 사방에 흩어져서 참혹한 냉대를 받았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구원자로 오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어요. 그리고 온 땅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의 머리로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 임재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교회를 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게 주신 첫 번째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에게 부여하신 첫 번째 목적은 전도가 아닙니다. 사회 봉사가 아니에요. 첫 번째 교회에게 주어진 그 임무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교회는 믿는 성도들의 무리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께서 친히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예배를 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는 모이기를 폐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성경에 예언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모임이 폐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모이기를 폐하게 된다. 모임을 해체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권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이론과 사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것은 더욱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왜요?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모임을 폐하는, 모임을 해체시키는 그 일들을 볼 때에 그것은 주님의 재림이 심히 가깝다는 것을 인지하고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모여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 같은 일들을
행해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세상이 하라 하지 말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것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지 말라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어요.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교회사 2000년 동안에 지금 주 2021년입니다. 2021년 동안 성령님께서 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온 땅의 백성 가운데서 주의 신부들을 모으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믿는 자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성도의 궁극적 구원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최종적인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끊임없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권고하시고 권면하시고 강권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말을 듣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긴 세월을 2021년이 되는 이 긴 세월을 하루와 같이 여기셨어요. 1000년을 하루와 같이 여기시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인내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의 강권하시는 그 호소와 음성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전파하고 또 증거해서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더 얻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갈망이, 열망이 그 속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 같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하고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로 값주고 사신 그러한 신부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에 두루 다니면서 찾으시는 그 내용이 창세기 24장의 예표로서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창세기 24장에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늙어서 아브라함이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 그 이삭을 위해서, 이삭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그의 모든 소유를 맡고 있는 늙은 종을 불러서 다짐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좋은 것을 그 종에게 일임해서, 그리고 자기 족속 먼 나라에 가서 신부를 구해오라고 명령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 그 이삭을 위해서 신부를 예비하라는 것이죠. 그 이삭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를 맡고 있는 그 종을 불러서 다짐하게 하고 먼 나라로 보내는 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신부 리브가는 바로 주님의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에게 온갖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사들을 다 일임하신 것이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사.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성령의 은사들, 특별 은사와 일반적인 은사들을 다 열거한 후에 이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자, 성령의 뜻대로 그 은사를 나눠 주신다 말씀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오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썩을 것에 주목하지 말고 썩지 않은 영원한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업은 썩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쇠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낡아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영원한 복음, 이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받는 이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받을 때 그 복음을 통해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릴, 받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원한 세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암흑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흑암의 권세, 우리가 이 암흑 세상에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여러분,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서 생명으로 옮기셨어요. 마귀의 자녀에서, 마귀를 본받는 그런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옮기셨어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위치의 변화가 확실하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구별하시고, 그리고 암흑세계에서 우리를 성도와 거룩한 교회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없이 많은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지구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지금 3분의 2 이상이 복음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지구의 인구가 80억이 넘었더라고요. 80억이,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80억을 넘었습니다. 수많은 불신자들, 그리고 신자라 할지라도 냉담하고 세속에 물들어 있는 교인들. 성령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시고, 그리고 경계하고 깨우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돼요. 신부, 리브가 성도의 모형인 것이죠. 자, 아브라함의 그 종이 하나님께 소원을 하죠. 그래서 그 소원한 대로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하고 이제 가고자 할 때 그의 부모와 그 형제들이 만류하죠. 더 있다 갈 것을 만류하지만은 아브라함의 종이 우리를 보내라. 아브라함에게로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를 보내달라라고 할 때에 리브가에게 갈 것인지 더 머물 것인지 그 의견을 물을 때 리브가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겠나이다. 내가 가겠습니다.
리브가는 곧 가겠다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곳에 난 지체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 곧 가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내용이 창세기 24장 5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58절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가겠나이다. 여러분 누구를 갈망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랑 되시는 이삭으로 예표된 바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분을 사모함으로 내가 가겠나이다. 더 이상 이곳에 지체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가겠나이다. 리브가의 마음속에는 바로 신랑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가겠나이다 라고 결단하고 준비된 신부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상태와 준비는 어떻습니까? 리브가와 같이 내가 곧 가겠나이다. 내가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등과 함께 기름이 준비되었나이다. 이 같은 신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상태와 준비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습니다. 24억 이상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개신교뿐만 아니라 카톨릭 포함해서 24억 이상이 돼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목상 이름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이름만 있는 이름만.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셨던 것처럼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죽어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영의 상태가 죽어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성령님께서 만국 백성 중에서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고자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는 종교인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악 세상을 떠나서 육의 성질을 벗어나서 흠도 없고 결점도 없는 거룩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 정결한 신부들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들은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 자, 바울을 통해서 권면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 이런 구별돼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과 죄악 가운데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저희 중에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교회인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요, 거룩한 성도인 것입니다. 나와서 따로 있으라. 그래서 성도들의 구별, 마지막 시대에 탄압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정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핍박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별인 것이죠.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재림에 대한 소망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주님 깨끗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속에 죄와 더러운 것이 있다면 주님의 신부가 될 교회의 자격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절 그리고 33절에 보면 길가에 떨어진 그 씨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길가에 떨어진 그 씨를 먹어버리는 것이 바로 공중의 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새는 공중의 새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그 마음에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누룩으로 비유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룩 33절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13장 33절. 이 누룩의 비유, 여자가 그 밀가루에다가 그 누룩을 집어넣어서 부풀리게 하는 그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자, 여자로 상징된 마귀를 말하는 마귀. 또 더 나가서 마귀의 그 일을 하는 마귀의 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가루라고 하는 것은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를 의미하는데, 거기에 무엇을 갖다 붓습니까? 누룩을 갖다 붓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독소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유주의 신학, 또 민중신학, 해방신학, 신신학, 번영신학, 또 공산주의 사상, 이 같은 것들을 같이 희석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론과 또 신학과 잘못된 그런 공산주의, 사유주의 사상을 희석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것이고 악한 자의 자식들이 하고 있는 행위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WEA, WCC와 그리고 로마 카톨릭, 그리고 공산주의 사상이 섞여 있는 이 같은 그런 사상에 물들어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이들이 성경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증거하지만은, 이성과 논리적으로 합당하게 전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는 독소가 있는 것입니다. 누룩과 같이 온통에 퍼지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온갖 거짓 복음, 거짓된 말씀, 육에 속한 유물론 사상과 거짓된 그런 잘못된 복음을 가르침으로써 전체를 못쓰게 만든다는 거예요. 전체를. 온 성도들에게 이러한 독소가 퍼져서 다 멸망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위선과 거칠게 하는 그런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결국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수가 절대로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마치 진리인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러나 오늘날 보십시오. 시련이 오고 핍박이 오니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키질을 하시니까 소수의 알곡만 남고 쭉정이는 다 바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날아가서 바닥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은요, 진정한 신앙은 평화로울 때는 알아보기가 어렵지만은, 그러나 강력한 핍박,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태풍이 불어서 부딪힐 때, 그때 비로소 그 신앙의 진위가 밝히 드러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교리와 그리고 믿음의 상태는 어떠한가를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교리, 그리고 우리의 믿음, 그 같은 교리와 그 같은 말씀, 복음을 듣고서 우리에게 다져진 그 믿음의 결과물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강력한 비가 쏟아지고, 어마어마한 그런 비가 쏟아지고, 그래서 홍수가 일어나서 그러한 탕류가 강하게 부딪히고, 그리고 태풍이 불어서 부딪힐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흔들리지 않고 죽을 각오를 하고 생명을 바치고 나가는 사람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신앙의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에요. 그들만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라지는, 어느 날 반짝 있다가 사라지는 영혼들은요,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깊이 살펴봐야 돼요. 네, 신앙의 상태를 깊이 살펴봐야 되고, 주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재림하시는 영광의 주님을 대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에 예수님께서는 말세의 교회가 어떠한 상태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구체적으로 예언해 놓으셨어요. 마지막 시대에는요, 교회가 쇠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세의 교회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해 놓으셨어요. 계시록 12장과 13장에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지금 말세를 당한 우리들은 100배로 깨어나야 될 시기인 것입니다. 100배로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같은 지금 교회 종교의 자유, 예배가 이렇게 침해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깨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구태연한 그런 자세 속에 있다면 그는 깊이 잠들어 있는 자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지나갑니다. 이 좋은 시대는 곧 지나가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성령 시대예요.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시대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강권하시고 역사하시는 시대예요.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성령 시대인 것입니다. 지금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준비 시대예요. 지금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이방인의 시대인 것입니다. 지금은 거룩한 신부들을 불러 모으시는 교회 시대예요. 그러나 이 좋은 시대는 곧 지나간다는 거예요. 모두 지나가기 전에 완전하고 완벽한 준비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모임을 제한하는 이러한 현상을 볼 때 그것은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깨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시대가 다 지나기 전에 완벽한 준비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재난의 때입니다. 지금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경고했었던 그 고통하는 때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꿈결과도 같습니다. 꿈결 같아요. 한순간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력도 명예도 그리고 부귀영화도 꿈결같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에 깊이 빠져가죠.
세상에 점점 더 가까이 접근해 가지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불쌍히 여기시고 자애로운 음성으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돌아올 것을 강권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 54장 5절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47절의 말씀 읽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우린 이 말씀을 명심해야 돼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과 그리고 구속사의 비밀과 그리고 참된 복음, 복음의 표준에 맞추어 진리를 증거해 왔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맞이할 준비는 바로 성결이고, 그리고 재림에 오시는 이 시대의 징조를 보고 깨어 일어나서 주님을 대망하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많이 맞는다. 또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이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 멀었는데, 되지도 않았는데 마치 다 된 것으로 착각하는 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또 주인이 늦게 오실까 해서 아직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다, 우리 시대는 아니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주인이 늦게 오실까 하여 술을 취하도록 마시고,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지금은 아니다, 앞으로 다음 세대나 먼 훗날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술에 취한다는 것은 바로 세상에 깊이 빠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끝날을, 세상 끝을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는데 세상에 점점 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짓된 교회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술을 취하도록 마시고 남종과 여종, 남종과 여종은 바로 신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자들. 남종과 여종, 종들이 마땅히 듣고 따라야 될 그러한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전해주지 않은 자들. 바른 교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치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마땅히 따라야 될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 이들은 오히려 신자들의 신앙에 상해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결하지 못한 자, 그리고 경건하지 못한 자, 또 은혜 받지 못한 자, 깨어있지 못한 자들은 주님께서 알지 못하는 시간에 오실 때에 그들은 마치 밀어난 5 처녀와 같이 아무리 후회해도, 아무리 뒤늦은 후회를 해도, 아무리 한 번만 열어달라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간청을 해도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날과 그 시를 너희는 알지 못한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혼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경각심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지금 현재 신앙의 상태를 곧 점검하십시오. 내 신앙의 상태는 어떠한가? 나는 얼만큼 준비되었는가?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고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